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바카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위와 르호보딜과 길라와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임과 르하임과 랍드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바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족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요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네. 또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한 4박 5일이었나요?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선교를 또 마치고 잘 왔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또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왔고 저희가 이제 2부 순서에는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찍어 온 게 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면 또 아마 피부에 와닿을 걸로 생각합니다. 노아가 오늘 우리가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데 거의 뭐 족보로 많이 나왔죠. 자,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동력 장치가 없고 또 창문이 없었어요. 오직 창문은 위로 천정에 있는 그 한 규빗 되는 그 천정에는 그 구멍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하늘만 바라봤죠. 그 1년 17일 지내면서 동물의 울음소리, 뭐 똥냄새, 그리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죠. 늘 뭐 마른 풀을 먹고 그런 채소를 먹었는데 그런 기간 동안 이 노아는 하늘의 사람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터널을 지날 때 정말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건가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터널이 끝난다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터널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마찬가지로 노아도 1년 17일을 방주 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하루가 그 미래의 희망이 되고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지만은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못 드셨겠지만은 제가 뭐 파일은 올렸지만은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처음에 아담의 그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났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자, 세월이 흐른 후에 노아는 이시하 아담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시가 사람이에요. 남자를 칭할 때는 이시라고 그러고 여자는 이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가 정관사예요. 아담아가 땅이에요. 그럼 풀이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 그 땅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세월이 오니까 신앙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텐트를 말했죠. 그 텐트가 정관사가 붙었고 포도주에도 정관사가 다 붙었어요. 그 의미는 뭐죠? 노아가 물로 대용해서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술로 포도주를 계속해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텐트가 아니라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텐트였던 거예요. 그 텐트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던 거예요.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자,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떨림과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신앙이 자꾸만 까먹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면은 일반 사람들도 처음에는 말단지고 했다 세월이 지나니까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자꾸 직책 올라가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갔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난 너에게 정말 딱딱한 음식을 너희가 먹기를 원한다. 늘 그냥 어떤 그 연약한 거, 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야만이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거죠. 딱딱한 걸 먹는다는 건 뭐죠? 고난과 역경들을 그걸 부시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에요. 노아가 세월이 흐른 후에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텐트에서 벌거벗고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함이 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함과 가난이 함께 보지 않았냐. 그래서 가난의 아비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래. 노아가 함이 봤으면 함을 저주시켜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죠? 노아가 가난을 저주해요. 결국은 뭐죠? 세월이 지나니까 이 아비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어떤 이정표로 모델로 보이지 못한 겁니다. 방주 안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방주를 나와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시하 아담아 땅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한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땅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그 포도주로 인해 가지고 술 취해서 그 자녀가 바로 미래가 된 거죠. 노아가 살았던 삶의 미래가 결국은 현존하는 미래가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는 자녀들이 이정표가 돼야 된다. 중요한 가르침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이정표가 돼야 된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립해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게 뭐냐면은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사울 앞에 소개하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저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 장성해 가지고는 여전히 이새의 아들로 나옵니까? 아니죠. 그때는 다윗이라고 나오죠. 그 다윗의 이제 아들들이 또 뭐래요? 나는 다윗의 아들 뭐 압살롬입니다. 나는 뭐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부모는 그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애들 신앙이 사라지고 자꾸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사람들에게 더 모델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내 신앙을 다 까먹고 세상을 쫓아가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으로 영적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부터 이제 1절에 그러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주어로 나오죠. 예전에는 노아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누구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들이 주어가 됐어요. 이제는 이들이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후손들이 이게 아들들이 이제 이게 벤이라는 히브리어가 벤이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도 합니다. 후손. 그래서 제일 먼저 야벳이 나와요. 자, 1절에는 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셈이 제일 먼저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2절에는 우리가 이걸 따르면은 제일 장자 셈부터 이렇게 족보를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저자가 야벳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야벳의 아들은 아마도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니까 우리는 동서남북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남동서로 이렇게 부른대요.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을 그러니까 그 동쪽 서쪽을 지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북쪽을 먼저 지칭을 한대요. 그래서 야벳이 북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따라서 간 사람 이름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이제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왜 야벳을 제일 먼저 언급했는지는. 이제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닐바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더라.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짧게 야벳에서 나와요. 자, 야벳이 어떤 인물입니까? 둘째 형 함이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와서 막 떠벌렸죠. 막 선포했다. 막 이렇게 성경은 번역돼요. 그리고 그걸 자세하게 또 풀이했다, 번역했다. 이렇게 또 해설했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자기가 행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함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바로 행동에 옮기죠. 옷을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비의 그 하체를 덮었고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술 깬 다음에 노아가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보면은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는 뭐라 그러죠?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완전하다는 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년하고도 17일 동안 함과 야벳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던 거죠. 세월이 흐른 지난데도 여전히 셈과 야벳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의로운 자라고 칭할 때 보면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믿음이 있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뭐라 그러죠? 의로 여겼더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항상 의라는 그 나오면은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책임감. 창세기 보면은 유다가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자, 그래서 애를 장가 들여보내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엘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 보시기 악해서 애를 하나님께 쳐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에는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나가죠. 그래서 오난을 이제 다말에게 보냈어요. 이제 결혼시켰던 거죠. 계대 결혼. 근데 오난이 또 뭐죠? 자기의 자녀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땅에다 설정해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 악해서 오난도 쳐버리죠. 가만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아니 이거 셀라 줬다가도 셀라도 죽을 거 아닌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서 자숙하고 있어라. 근데 친정에 있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유다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이 어떻게 하죠? 창녀의 옷을 입고 머리에 이게 다 쓴 다음에 결국은 유다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니네 며느리가 지금 누구랑 동침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당장 끌어다가 불을 살라라. 굉장히 엄하게 했죠. 근데 유다가 이제 보증물을 갖고 있었죠. 도장하고 그 지팡이를. 그래서 그걸 주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래요. 지금 성경은 옳다 그러는데 그 의롭다는 의미가 너는 가정에 책임을 다하고 있었구나. 그 의미. 그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때 나중에 다윗이 막 소리 지르죠. 그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래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않는 그 책임감. 그래서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야벳은 어떤 사람이냐? 형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같이 도왔던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야벳도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형을 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의로운 자를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 라합은 의로운 자를 돕죠. 그래서 지붕에다 숨겨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죠. 왜? 의로운 자를 도왔기 때문에. 또 룻기에 보면 룻도 어떻게 하죠? 의로운 자를 도와요.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죠. 그래서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험을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온 자, 그 의로운 자를 도와서 날개 아래 보호한 자에게 내가 상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실 룻이 시어머니가 소망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돼가지고 어떻게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기랑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이어가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근데도 룻은 따라오죠. 어머니 가신 곳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주는 곳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따라왔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죠. 그 보아스의 그 누굽니까? 후손이 결국은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의 정조모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이 바로 그렇게 의로운 자를 도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자,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해양 민족이 굉장히 부강해요. 해양 민족이. 그 헬라 제국도 해양에 있었죠. 마게도냐. 그리고 그 유럽 땅에 보면은 로마도 반도처럼 나와 있잖아요. 해양을 타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 영국, 다 해양 민족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바로 이들이 야벳의 후손이 유럽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인들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닷가 땅에 머물렀다는 건 해양 민족으로 자라나서 나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룻처럼 이스라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자를 도왔기 때문에 야벳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죠. 성경 보면 노아가 축복할 때 야벳은 창대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셈의 장막에 거주한다. 셈의 장막이라는 의미가 셈에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죠, 성령께서. 그래서 어디로 보내죠? 유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아버렸던 것. 만약 그때 계속해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까지 혹시라도 올 수도 있었겠죠. 가정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게 했죠.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내려놓고 유럽으로 향하죠.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뭐 고린도, 베레아 많은 곳에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게 노아가 유언했던 대로 그 축복이 성취된 거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미미했던 거죠. 정말 유럽은 미미했어요. 야만족이었던 거죠. 셈족이 더 왕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그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함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의 자손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못을 하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요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기서 여러분 니므롯을 주목해 보시고 바벨을 주목해 보시고. 자, 함은 어떤 자손이었죠? 하나님께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하죠? 8절에 보면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9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아니 저주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 용감하다는 그 의미가 깃보르예요. 히브리어로 깃보르가 용감하다인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반역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역자. 또 여호와 앞에라잖아요. 앞에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원어의 의미 보면은
여호와를 대항하여. 그래서 이게 깁보르가 용사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반역자가 의미 있고 포악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악한 자.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죠?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가 아니라 첫 포악자라는 거야. 포악자.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항하여 뭐죠? 포악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 사냥꾼의 의미가 동물만 사냥한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사냥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노예로 삼고 했던 거예요. 그 리므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포악한 자라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여기 10절에 보죠. 그의 나라는 어디라고 하죠? 시날 땅의 바벨. 우리가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나중에 11절에는 아수르로 가서 뭐죠? 니느웨. 아수르가 알죠? 우리 성경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그 당시에 강력한 어떤 군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그런 문화의 최선봉에 섰던 거죠, 니므롯이. 우리 성경을 보면은 뭐 용사고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세상의 가장 포악한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정말로 많잖아요. 뉴에이지도 뭡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너 자신이 소우주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점심 때 밥을 먹다가 뉴스를 잠깐 보는데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그 이제 전당대회죠. 거기서 이제 손출받는 어떤 그 수락하는 연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여성은 자기의 어떤 결정권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막으로 쭉 나오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뭐 좋은 말 같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낙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 트럼프가 낙태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서 미국이 낙태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근데 해리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은 자기가 이제 자기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낙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저건 아니다. 물론 제가 뭐 트럼프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자꾸만 대적하는 거예요. 낙태는 분명히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나이를 태어나자마자 1살로 치는 이유가 우리 손조들은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면 그때부터 생명체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안 그러잖아요. 만으로 따지는 이유가 태어나서 생명체로 인정하는데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가 잉태되면 생명체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성경적이죠. 우리 민족, 우리 손조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 시대에 정말로 팽배해져 있어요. 니므롯은 뭐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누구죠?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하나의 뭐죠? 선서야, 마찬가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다 해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뭘 할 때도 항상 물어야 돼.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묻고 나가라는 거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님으로선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무렇게나 사양해가지고 자기 노예로 삼고 포악하게 살아갔던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속삭이죠. 너 인생은 너가 주인이야. 요즘 많은 그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라고. 어쩌면 맞는 말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선교로도 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선교팀들 오는 걸 보고 봤는데 정말 이번에 오셔가지고 날씨라도 있는 거 보니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한국보다 더 시원했어요. 날씨고 뭐 그리 뜨겁지도 않았고 시원하고, 우리가 뭐 또 숙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너무 환경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14절에 보면은 바들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근데 여기 뭐라죠? 가술루힘에게서 누가 나오죠? 블레셋이 나왔더라. 성경의 기자가 가술루힘마가 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나온 기원을 쓰고 있죠. 기원. 자, 블레셋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해변가에 거주하면서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어요. 그는 수치를 당했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또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아이를 낳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뭐죠? 힘든 존재예요. 다윗 때 와가지고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굴복시켜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뭐죠?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삼손도 블레셋 싸우지 않습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다윗 때 와가지고 드디어 이 블레셋을 굴복시키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이 지금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리고 15절에는 뭐가 나오냐? 가나안. 15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마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말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에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자, 가나안이 어떤 민족입니까? 자,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지금 강약 가운데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다. 잘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을 왜 우리가 그러면 정복하고 이들을 멸해야 됩니까? 그 기원은 뭐죠?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아비의 그 허물을 자기 자식과 함께 그걸 즐겼던 거예요. 즐겼던 거. 그 보다란 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단순하게 보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 안에는 즐기면서 보고 굉장히 상세하게, 그때 어떻게 보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즐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뭐 진보된 학자는 뭐 더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강단에서 그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진멸의 대상이 바로 이 족속들이다. 왜? 그들은 그 조상 아비의 허물을
떠벌리고 즐겼던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굉장히 음란했죠. 가나안이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통해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굉장히 음란히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멸해될 족속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자, 21절부터는 이제 셈의 자손이 나와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2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한 다음에 야벳의 형이라고 그래요. 야벳의 형이 또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죠. 근데 성경 기자가 빼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인물을 언급하기 싫은 거죠. 자, 근데 셈의 아들이 22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래요. 근데 21절에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래요. 자, 셈의 직계 첫 번째 아들이 에벨이 없어요. 에벨은 누가 낳았죠? 셀라가 낳아요. 셀라가 24절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근데 왜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에벨르가 건너다, 넘어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브리가 건너온 자예요. 같은 어원을 써요. 그러면 성경 저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뭐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에벨이. 그래서 에벨을 언급한 거예요. 셈의 아들은 직접 아들은 누구죠?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이에요. 아람이에요. 근데 에벨은 그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벨부터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에벨의 그 의미가 바로 건너온 자. 그래서 이브리랑 같은 어원을 쓰고 있대요. 그 히브리라는 그 의미도 건너온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다가 이렇게 건너오죠.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브리였던 거죠. 건너온 자들이다 저들은. 그래서 이 에벨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박삭이 이제 셀라를 낳고 24절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25절에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자,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나뉘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니못이란 사람들이 신할 땅 바벨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은 탑을 쌓죠. 11장에 가면은 바로 그때 나뉘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단은 26절부터 쭉 해서 욕단의 그 후손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그들이 30절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에벨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에벨은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그 후손들이 쭉 족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에벨의 그 뭐죠? 아들 벨렉만 이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단에 관해서는 쭉 그 자신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 족보가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럼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기서도 뭐라죠? 그 땅의 백성들. 이시하 아다마 그 땅의 백성들. 땅의 사람들이 나뉘어져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이걸 보면서 셈의 자손에 관해서는 성경에 제일 뒤에 나오고 제일 또 언급하는 부분이 적어요. 오히려 함의 자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론 장차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야벳은 그 셈의 장막에 거주한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뭐죠? 커밍순 곧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셈의 장막에 거주하고 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는 뭐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보면서 야벳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고, 의로운 자라는 그 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함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간 걸 우리가 보고, 또 오늘 셈의 자손에 가서는 많은 언급은 없었지만은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죠. 강을 건너는 자들이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창세기 이제 11장 12절에 가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오늘 우리에게 조금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야벳이 의로운 자를 도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로운 자를 도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창대케 되는 걸 봤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도 셈의 자손으로서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